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직분, 복음 전도를 하는 말씀, 복음 전도를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행위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주고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가지고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육신의 행실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나도 복음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천국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런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흥시키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없어서 행실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되새겨지고 우리 마음에서 그 성경 말씀의 운동력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할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복음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결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제일 좋은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전도하러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 초대교회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로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또 전도할 대상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임신한 어머니가 기도했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런 인생으로 유익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든지 아니면 신혼의 때를 지나든지 아니면 노년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정말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잉태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결혼 초부터 뭐 기도했을까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항상 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들도 두 분이 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산 거예요. 포기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1년이 지나도 없어. 10년이 지나도 없어. 20년이 지나도 없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장로님 내외분이 지금은 그런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 아직 90이 덜 되신 것 같은데 90이 되어서 또 아이를 낳으실 수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가 우리 세대의 응답이 안 되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항상 기도한 거예요. 아이고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사례 혼자 그것을 담당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기도를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와 같이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좀 더 우리에게 쉽게 풀어준 것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인데 확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할 때 그 견고하다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엔 디나미스에서 엔 크리스도 할 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해서 엔은 무슨 안에 하는 그런 이제 인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 디나미스 하면은 능력 안에, 그런 뜻이에요. 또한 다른 뜻으로는 뭐뭐를 하고자 하다, able to, be able to, 그런 뜻이에요. 또 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원하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아서 기도했고 기도 안에 있으면서 응답을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역대상 17장 2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흙으로 만들어진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내 자손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아볼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찍이니까 아마 이게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 교육을 잘 배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말로 변화시켜 얘기하면 최고 좋은 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에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이 아볼로가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줘요. 아주 말도 잘했고 아주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복음을 전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표현되어져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아멘. 다시 말해서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하라는 세례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빗나가는 생활,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키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세례로 물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 아볼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에베소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 딱 전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전도하는구나. 예수 믿으려면 회개하라고 거기까지만 전도하는구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딱 보고 참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가 끝난 후에 이 아볼로를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수준에서 이제 성령 세례까지 수준을 높여서 영적인 부분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 아볼로가 복음 전도할 때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전도할 때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8장 27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전도할 때에 사람의 지식이나 똑똑한 그런 수준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익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가 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러한 사역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흑해 남단에 있는 폰투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폰투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본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지금의 터키 저 북쪽에 흑해가 있는 바로 그 밑부분이 이제 본도, 폰토스란 말이에요. 저기에서 태어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가서 살았느냐 하면 이탈리아에 가서 살았어요. 이탈리아 가서 사는데 저기가 로마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 땅에서 다 나가라 추방명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그 로마 땅에서 그 밑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도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성령 체험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는데 이 아볼로에게 성령 체험 시켜주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천막 짓는 일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천막 수준이 아니고 그 왕이나 귀족들의 그 별장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만 딱 따내서 지어도 뭐예요? 뭐 1년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사업가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참여한 아굴라 부부를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가 저 본도에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 밑에 아까 그 지도 이래 생각해 보시면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서 오순절날 왜 그 성령 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성령 임할 때에 저 본도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복음 전도를 듣는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본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본도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임한 것을 알고 가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약속대로 기도해서 성령 받는 데서 막 성령 받고 이럴 때 이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을 알고 성령으로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동력하고 사역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는 아예 교회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교회가 되지만 그 가족 전체가 교회,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믿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 교회가 막 선교하고 막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그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그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아주 딱 달라붙었다는 표현을 붙쫓았다. 그렇게 룻기서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붙쫓았다 할 때 그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요 여러분과 이런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했을 때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죽어도 안 떠난다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는 영원히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육신으로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역을 할 때에도 함께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부가 성령 충만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하나가 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역할 때 함께 돼, 아볼로에게 성령으로 가르칠 때에도 함께 가르치고 사역을 함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서로가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짓되지 않을 수 있고 속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 들을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부는 한 몸이기에 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무시하면 뭐예요? 곧 자기를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에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결혼해 보세요. 그냥 아주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무시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강아지를 앞에다 붙이면은 아주 깊이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막 그렇게 무시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네. 왜 무시해요? 나는 엄청 소중하고 중요하고 나는 너무 귀한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냥 강아지를 앞에 두고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남편 이름을 먼저 쓰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해서 아내 이름을 먼저 내세울 정도로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부는 그렇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점 하나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님이 나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 육체의 정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육체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함께 받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확인한 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상을 같이 받는다고 해서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부는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성장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육신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 수준 차이 나는, 땅과 천국의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를 일으켜가는,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머리 숙였습니다. 부부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령으로 세워져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부부주일 스승의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